2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묵상하는 것은 문화의 거짓으로부터 다시 한번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방어책입니다. 신학자 폴 트립의 말인데요. 말씀을 매일 왜 읽고 들어야 하냐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믿음으로 세상의 메시지를 뿌리치고 참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눌 말씀들도 그와 같은 면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9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 큐티할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먼저 예수님의 치유와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9장 18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의 미래와 우리의 예고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부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함께 묵상해 볼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치유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선 두 인물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과 자신의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자신의 오랜 고통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고, 또 한 사람은 눈앞에 놓인 상황이 손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의 절망인 죽음도 잠과 같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치유를 위해 단 한 가지만 요청하셨습니다. 네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치유하실 능력과 의지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두 상황 모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꺼이 돌볼 마음이 있으시고 치유로 개입하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필요한 것은 그분이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의지도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그 문제들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경우 그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케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역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역 훈련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빈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들은 보게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영접을 했고 사람들의 병과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사건으로 등장하는 오병이어, 그 사건은 우리의 빈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는 5,000명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일하시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니 그분이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5,000명을 눈앞에서 먹이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믿음과 이해가 부족함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 확실하며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절망 속에 찾아온 복된 소식이죠.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유롭게 제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미래와 우리의 예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본문은 두 번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물으시는 상황이었고, 또 한 번은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산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누구라고 부르냐고 물으셨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아니야 선지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거기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등산에서는 예수님의 용모가 환하게 빛나도록 변화되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것을 통해서 일어날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사역을 의논하신 거예요.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내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서 묵상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미래와 남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그것은 꼭 죽으러 가는 길 같았어요. 그래서 독일의 보네퍼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가서 죽으라고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셨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셨죠. 그분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인 겁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죽음으로 소망 없는 인생의 유일한 참된 빛이 보이는 출구입니다. 실제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 뒤에 그분의 삶은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조엘 비키의 말을 빌리면 천국 끝에서 지옥 끝으로 가시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단적인 삶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천국을 경험한 것 같고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지만 갈수록 더 지옥 끝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다면 그분과 함께 우리도 영화롭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예고편이죠. 그리스도의 미래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한 주간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